예, 바로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배 전에 홍석 장 목사님께서 다양한 사진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샘골교회와 최용신 선생님, 또 샘골이 상록수로 변하기까지 참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샘골도 의미가 좋지만 상록수도 항상 푸르르다, 항상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가나안 여인과의 우물가의 대화에서 너희들은 매일 목마를 때마다 하루에 3번씩 여기 와서 물을 기르겠지만 나를 믿으면 내 속에서 영원히 생명의 샘이 솟아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영원한 생명샘, 그 샘골, 거기에서 산 제사를 제물로 드린 최용신 선생님, 샘골과 상록수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최용신 선생님의 91주기 추모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런 자료들은 이미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거의 아시는 내용이고, 또 특히 우리 샘골교회 교인이라면 한두 번씩은 다 보았을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최용신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참 역 이름이 상록수로 바뀔 만큼, 그리고 이 동네 전체 상록수로 상징되는 그런 마을의 문화, 역사, 호칭 모든 것을 바꿔버린 그런 위대한 인물이지만 사실 그분에 대해서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분의 생애가 어떤 평전이 나올 만큼 그렇게 많은 자료가 확보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출생 연도조차 1908년인지 1909년인지 호적 등본도 우리가 띄질 못하고 있으니까, 당신 자신이 당신 이력서를 쓴 적이 없으니까, 물론 신학교 입학할 때 자필 이력서를 내셨겠죠. 그러나 전쟁 때 다 소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은 자기의 경력과 이력이나 자기의 학벌이나 자기의 과거 이력을 남들에게 거의 알리지 않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조금 좀 한 거 가지고 그걸 과장해가지고 내 경력이 어떻고 포상후기 어떻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최용신 선생님 워낙 산 생애도 짧았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그런 삶,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 저희에게 더 도전이 되고 더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최용신 선생님은 원산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갈 수가 없지만 원산 유명한 명사심리 해수욕장이, 그 유명한 해수욕장이 갈마반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원산 시내에서부터는 한 20리 떨어진 그런 바닷가 마을입니다. 거기 이제 두남리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은 거기가 북한의 대표적인 군사항으로 개발이 되었고, 최근 김정은이 거기에 세계적인 카지노를, 그래서 유락시설을, 호텔을 짓는다 하는데 그게 바로 갈마반도입니다. 그래서 해방 전까지 우리 조선의 한반도의 가장 대표적인 3대 명승지 중에 하나로 꼽히던 그런 데가 바로 명사심리 해수욕장, 바로 거기에서 농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세셨던 이 두남리라고 하는 곳, 나중에 이제 원래 태어나셨을 때는 덕원군 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1920년대 원산으로 흡수가 돼 버리면서 그래서 원산부 두남리가 되는 거죠. 원산 교회는 이미 1895년에 최초로 설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산은 1895년에 최초 우리 감리교 선교사인 로버트 하디,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이죠. 그렇게 해서 카나다 출신으로 1890년에 한국에 와서 서울과 부산에서 사역하시다가 원산이 1890년부터 이제 개항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원산 앞바다에서 잡히는 고래, 그 고래 기름이 일본의 산업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태도 많이 잡히지만 고래 사냥꾼들이, 그래 고래 어부들이 다 그 원산에 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산이 동해안에서 최초의 개항장이 돼서 일본 사람들도 들어오고 러시아 사람들도 들어오고 중국 사람들 들어와서 그래서 국제 도시로 막 발전이 될 때 이 캐나다에서 오셨던 하디 선교사가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1895년에 막 개항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아직 거기 의사가 없어서 그래서 의료 선교사로 거기에 처음 부임을 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이분이 2년 후에는 이제 감리교로 저걸 옮겨가지고 원산항 감리교회를 세우시는, 그래서 거기서 1903년에 그 유명한 로버트 하디의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원산을 이야기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는 거기가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묘자리, 한국교회 영성운동의 시발점. 하디 선교사는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본부에서 보내주는 선교비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운영하고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그래서 함경도 일대를 다니면서 강원도 북부까지죠, 속초까지 내려가면서 강릉까지 가면서 선교했으니까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기대만큼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는데도 아무런 자기가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해서 허탈해합니다. 좌절을 느낍니다. 한계를 느낍니다. 그때 그가 스가랴서 4장에 있는 그 말씀으로 봤습니다.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업은 돈만 있으면 돼요. 좋은 친구만 있으면 돼요. 좋은 사업 계획만 있으면 돼요. 학업도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그러나 목회만큼은, 선교만큼은, 신앙만큼은 힘으로도 안 되고 의지 가지고도 안 되고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1년 동안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본국에서 선교 후원금 따박따박 잘 들어옵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게 부족한 것이 딱 하나가 있구나. 그것이 바로 성령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부족, 자기 한계를 깨우친 그에게 1903년 8월 여름 수양에 많은 외국인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명사심리 해수욕장에서 이제 휴양차, 그 명사심리 해수욕장이 얼마나 유명했으면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여기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까지도 원산에 와가지고 휴양을 이랬을 때 그는 똑같은 선교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장로교, 감리교 7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자. (8월 24일) 첫날 성령이 하디에게 임했습니다. 그 기도회를 인도했던 하디에게 임하면서
결국 선교의 결과가 없고 기대했던 목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재주, 내 지혜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세웠던 것이 목회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처절하게 내가 지금까지 목회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선교 잘못했습니다. 다른 직업은 몰라도 목회만큼은, 선교만큼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가르치심대로 해야 하는데 인간적인 지혜와 돈의 힘만 의지하려고 했던 것, 내 탓입니다. 그걸 7명의 동료 선교사들한테 고백을 했을 때 그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으면서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 주일날 아침 한국인 교인들 앞에서 지금까지 목회가 안 되고 목회가 선교가 안 된 일을 다 탓을 여러분들에게 돌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게으르고 한국 사람들은 복음의 진수를 모르고 무지하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의 부흥이 안 된다고 실패의 원인을 내가 아닌 여러분들에게 구했던 것이 바로 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오만했습니다.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그게 유명한 원산 부흥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회개하니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철원을 거쳐서 서울, 인천, 1907년에 평양까지 전파되면서 한국교회가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한국교회의 체질을 바꿔놓고, 지금까지 물질적인 종교였습니다.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다, 출세한다, 좋은 직장 얻는다, 선교사들이 먹을 거 준대더라, 입을 거 준대더라, 그런 물질적인 종교로 기독교를 알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이 1903년부터 7년까지 원산 대부흥운동의 은총이었던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최용신이 출생했던, 그리고 출석했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얘기예요. 이후 하디 선교사님은 1907년부터 원산을 떠나서 서울의 협성신학교 교수가 되고 3년 후에는 교장이 돼서 1928년 최용신 선생이 협성여자신학교 입학할 때까지 교장으로 오늘날의 감리교 신학대학을 육성하신, 그렇게 해서 목회자들은 지식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해서 영적인 지도자가 목회자이지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요령을 피우는 목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친 것이 하디 선교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용신 선생의 신앙의 영성은 제 첫 출발이 원산 부흥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최용신 선생이 1935년 1월에 이 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 새벽 기도만큼은 끝까지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새벽 기도를 붙잡았다는 사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농촌운동가로, 사회운동가로, 여성운동가로, 민족운동가로 최용신 선생을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운동을 가능케 했던 정신적인 뿌리는 성령이 있었던 겁니다. 영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샘골교회 새벽 기도회를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최용신 선생의 영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최용신 선생이 이곳 샘골에 와서 4년 동안 했던 모든 사역은 영적인 사역이었지 육적인 사역이 아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 학원을 세워가지고 한글을 가리키고 계몽운동을 하고 여성의식을 깨우치고 한 그런 걸 많이 지송하지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최용진 선생은
영적인 운동을 한 것이지 물적인 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생활을 조금 개량하고 우물을 수도로 고치고 마차를 기차로 바꾸고 문명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최용신 선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깨우치는 운동이었습니다. 의식을 바꾸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이 바로 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원산교회는 출발부터 태극기를 걸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대한제국 시기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던 그 시기에 성령운동 받아서 부흥운동하는 그 원산교회에 왜 태극기가 걸렸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이유를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하디 선생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뺏긴 것은 우리가 무기가 없어서도 아니요,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요, 우리가 경제력이 없어서도 아니야. 정신머리가 썩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뺏긴 것입니다. 이 땅이 귀한 건 모르고 우리 민족의 소중함을 모르고 정신이 흐트러져 가지고 결국 일본의 간계한 그 물질적인 유혹에 거기에 우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경제도 빼앗기고 정치도 빼앗기고 모든 걸 빼앗긴 겁니다.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태극기인 것입니다. 그게 나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원산교회는 저렇게 예배당 전면에 태극기를 걸어놓고 예수를 잘 믿어야 나라를 되찾는다. 이것이 최용신 선생의 평생의 사역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분이 나라에서 주는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무기를 들고 독립운동한 분은 아닙니다. 광복군도 아니에요. 감옥에 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가 그를 독립유공자로 표창을 한 이유는 무기보다 소중한, 지식보다 소중한 혼을 지키는 운동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혼, 태극기와 무궁화에 담긴 우리 민족 혼, 그 영을 지키려고 그는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최용신 선생의 상록수에서 펼쳐진 모든 신앙과 농촌 사회운동은 고향, 원산 두남리, 원산항교회 거기서 배태됐던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새벽 기도를 출석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 그러한 고향교회에서 받았던 그 신앙을 가지고 이제 원산의 루시 명문학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때 루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1920년부터 이제 보통학교 수업을 받는데 그때 원산항교회 담임자가 1919년 3.1운동 당시에 민족대표 33인에 우리 감리교 대표가 6명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2명이 원산입니다. 한 분은 바로 1919년까지 원산항교회를 담임했던 정추수 목사님, 또 한 분은 정추수 목사님 후임으로 1921년부터 담임하셨던 신석구 목사님. 이 두 분들은 강단에 서면서 바로 하디 선생에게 협성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이 두 분 목사님은 예수 잘 믿어야 우리나라 독립된다. 기독교 신앙과 애국운동은 별개가 아니다. 이걸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소녀 최용신은 10대 어린 나이에 교회에 다니면서 그걸 배운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잘 믿어야 우리나라가 독립된다는 사실을. 그때 루시아 학교 교목이었던 전희균 목사님, 원래는 논산분이었습니다만 이분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원산으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루시아 학교 교목이 되셨는데 이분의 따님이 그 유명한 철원의 대한수도원 원장, 전진 원장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진
교목도 체프 시간 때마다 그걸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28년도에 고등과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는 감리교 협성 여자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전희견 목사님과 루시 학교의 모습입니다. 루시 학교를 졸업한 28년도에 조선일보에서 루시 고등여 학교를 졸업을 하고 농촌운동을 목적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한 4명의 여학생을 대서특필합니다. 거기에 이제 최용신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3.1운동 이후에 이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농촌을 살리는 운동. 우리나라에는 신장로가 없었습니다. 농지 기획도 없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신장로 놓기 시작하고 전기를 놓고 그러다 보니까 문명의 혜택을 받고 모든 사람이 와 하다 보니까는 모든 농토를 계획을 지면서 일본 자본들이 식민 자본들이 적식회사를 앞세워가지고 농촌에 침투해가지고 싼 값에 아주 헐값에 수백 년 동안 농사지었던 그 땅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한 수원지방이 제일 피해가 심했습니다. 배우지 못한 농부들은 그 일본 식민 자본에 의해서 결국 선조부터 대대로 농사짓고 있는 그 땅을 삶의 기반을 헐값에 팔고 그리고 도시로 나가서 그걸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결국 10년 만에 알거지가 돼서 만주 땅으로 유리방랑하면서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농촌 현실이었습니다. 최용신은 바로 나라를 되찾는 일은 뭐냐?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은 남정네들이 하겠지만 땅을 지키는 이 일만큼은 농민들이 스스로 해야 한다. 근데 그 농민들이 그걸 몰라서 자꾸 팔아넘기고 있으니 농민들을 깨우쳐서 저실 정신나게 만들어서 저들의 조상들로부터 물려준 그 땅을 소중하게 지키게 하는 것이 나라를 되찾는 일이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우칩니다. 그래서 19살 나이에 그 사실을 동아일보에 그렇게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리교 협성여자 신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지금은 저 학교 건물이 없어졌습니다. 저거는 1910년부터 남감리교, 북감리교 같이 여자 선교사들이 여성 목회자 양성, 얘는 전도부인이라고 많이 그랬습니다. 여성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이 협성이란 뜻은 영어로는 유니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북감리교, 남감리교가 따로따로 들어왔어요. 근데 한반도에서는 두 교회가 같이 협력해서 유니언, 그래서 협성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요 근처에 뭐 협성신학교가 있습니다. 대학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연원을 따르면 거기에요.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협성여자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보시면은요, 최용신 그 옷 매무새를 보면은 세련되지가 못했어요. 손목이 다 나와요. 앞으로 나오는 사진에 다 그렇습니다. 이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최용신은요, 두남리에서 태어날 때부터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난을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최용신 선생이 이 샘골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천국 학당 학생들한테 그리고 이곳 샘골에 있는 여성 교인들한테 가르쳐준 제1목이 뭐냐? 가난을 훈련하라는 겁니다. 가난을 훈련하라. 그러니까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물론이지만 가난 속에서도 지조를 잃지 않고 사는 법을 배워라 그런 얘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거지근성으로 받을 것 못 받을 것 구걸하고 뭐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가난을 체득하면서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용신을 보면 세련되고 넉넉한 옷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협성여자 신학교의 교장은 최핀 부인입니다. 최부인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저분이
해방 후까지 50년대까지 한국을 위해서 봉사하십니다. 40년 동안을. 원래 저분은 1906년에 남편을 따라서 한국에 왔던 목사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남편이 3년 만에 죽었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꿈도 이루지 못하고 30대 중반에 홀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살 수도 있는데 저분은 감리교 여선교보로 적을 옮겨가지고 한국에, 남편이 죽은 한국에 와가지고 40년 동안을 한국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집중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여성 목회자 양성이에요. 그래서 협성여자신학교를 설립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조선시대 특히 일제 말기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여자는 배울 필요가 없다. 여자는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저 남자 하는 일에 그저 복종만 하면 된다.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가 팽배했던 그 시절에 최 부인은 시골에 있는 여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여성 지도자들을 양성합니다. 한국 감리교회 최초의 여자 목사였던 전밀라 목사님도 바로 채핀 부인이 픽업한 그런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그 채핀 부인이 여자 신학교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조선시대 역사에. 이제는 보통과 그저 한글 깨치는 정도가 아니라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이제 대학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과정은 딱 서울에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화여자전문학교하고 협성여자신학교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대학 과정은. 그러다 보니까 신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허풍이 드는 거예요, 교육받은 여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이 칼라, 그래서 하이힐 신고 핸드백 들고 머리 빠마하고 그리고 좋은 혼처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게 이화여전 출신들이야, 주로. 채핀 부인은 그걸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신교육을 받고 선진 학문을 배웠으면 그걸 못 배운 사람들 시골 낙후된 가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출세하고 더 안락한 생활의 방편으로 삼아가지고 더 어떻게 하면 더 부잣집으로 시집갈까, 이거를 고민하는 이 도시의 배운 여성들에 대해서, 이거는 예수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 정신은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게 예수 정신이에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예수 정신이에요. 여리고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이 예수 정신이에요. 그래서 채핀 부인이 협정여자신학교 농촌사업과를 만듭니다. 도대체 이 여자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도시교회 여전도사로는 많이 갈라내는데 농촌을 안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사업과를 만들고 그 농촌 사업을 전공으로 해서 가르칠 교수를 양성합니다. 그분이 바로 황해덕이에요. 평양 출신인데 이분은 3.1운동 때 만세운동을 부르고 옥고를 치르고 그리고 김마리아와 함께 애국부인회를 조직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비밀 지하조직 운동을 하다가 또 체포돼서 3년 옥고를 치른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유관순의 스승입니다, 황해덕은. 김한란과 황해덕이 유관순을 키워낸 이화학당 교사였어요. 그래서 황해덕을 미국에 유학 보내서 미국의 전문 농업 교육을 받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협성여자신학교, 한국인 최초 여성 교수가 돼서 협성여자신학교에서 농촌사업과를 만든 겁니다. 거기에 최용신이 들어간 거예요. 최용신이 1회 농촌사업과 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황해덕 선생이 자기 첫 제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김노덕은 안식관 설립해서 여성교 안식관 관장을 하는 분입니다. 김노덕하고 최용신을 집중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면은 낙후된 농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에 처음으로 황해도 수안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촌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의 현장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졸업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는지, 어떤 삶을 가르치는지를 경험해라.
농촌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최용신이 거기에 황해도 수안에 가면서 문제는 농촌 여성들의 무지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칩니다. 간악한 일본 경찰의 그 음험한 그 야욕도 문제지만 거기에 힘없이 넘어가는 시골 농촌, 특히 부녀자들의 이 무지. 에이, 우리가 뭘 알아요? 뭐 시키는 대로 해야지요. 뭐. 여성들을 깨우치는 것이, 이것이 관건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최용신이 다녔던 이 협성여자신학교는 1929년부터 아주 중요한 실험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때 충정로에 있었어요, 여자신학교는. 그리고 남자신학교는 협성신학교라는 이름으로 냉천동에 있어요.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 자리입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뭐 한 1km 정도 돼요. 그래서 여자신학교는 충정로에 있고 남자신학교는 냉천동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두 남녀 신학교를 통합해서 한 학교로 만들자. 난리가 났습니다. 다 큰 초등학교 학생들도 남녀 공학이 안 되던 시절이야. 그래서 남자반 여자반 따로따로, 고등학교도 따로따로, 이런 때 다 큰 20살 넘은 청년 남녀들을 한 지붕에서 함께 가르쳐 목사들이 전부 다 난리가 지금.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근데 선교사들이 우겨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남녀 통합교육을 29년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최용신도 통합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냉천동에서도 받고 충정로 가서도 받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30년도부터 이제 28년도에 이제 하디 선교사는 대한 기독교 서회 거기 편집부장으로 옮겨가고 빌링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온 연희전문학교 교수였던 분이 교장으로 취임을 해요. 근데 이분이 상당히 좀 진보적인 신학자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미국인에 대한 어떤 우월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31년 봄 학기에 그 신학생들이 빌링스 교장 축출 스트라이크를 합니다. 동맹 휴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빌링스 교장 나가라 하고서 데모를 한 겁니다. 거기 최용신이 앞장섰던 것 같아. 앞장섰던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최용신은 그냥 그 민족의식이 좀 강하거든. 근데 우리 한국 민족을 아주 좀 깔보는 듯한 그런 선교사예요. 그거 결정적인 건 뭐냐? 채플 시간에 남녀 신학생들이 다 함께 모이는 거죠. 가운데 물론 휘장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 건물입니다. 같이 3층 그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뒤늦게 들어왔던 어떤 학생이 딱 들어왔는데 기도 시간인데 여기 강대상에 앉아있는 빌링스 교장이 기도 시간인데도 눈 뜨고 있었는 거야. 눈 뜨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눈 감는 거 그래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눈 뜨고 기도해요, 대부분. 한국만은 그렇게 해요. 기독교도 한국에 오면서 한국식으로 바뀌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꼭 기도할 때, 우리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꼭 배워요. 첫째, 눈 감고. 둘째, 두 손 모으고. 셋째, 머리 숙이고. 넷째, 무릎 꿇고. 요거 4개 중에 하나만 어겨도 기도 무효야. 우린 그렇게 받아, 교육을. 그런데 미국 사람들 두 눈 뜨고 막 기도하거든요. 두 손 안 마요. 그러니까 빌링스 교장이 그렇게 식으로 한 거죠. 그랬더니 옳다구나 됐다 해가지고 눈 뜨고 기도한 빌링스 교장 나가라. 결국 그 사건으로 결국 빌링스 교장은 그 다음 학기에 연희전문학교로 다시 옮겨갑니다. 그리고 케이블이라는 교장이 다시 들어오고 그 케이블 교장은 꼭 눈 감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리고 학생 가운데도 스트라이크를 주모했던 몇 명 학생들이 정학을 맡는 거죠. 거기에 이제 최용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최용신은 그 후에 아마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이제 다시 학교에 복학할 계획도 있었겠지만 좌우간 그때부터 이제 농촌운동에 아주 전국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1930년대 이 시문의 상록수 소설도 보면 첫 대목이 이게 청년 남녀 청년의 웅변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웅변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미 이 서울에서 최용신은 웅변자라는 그래서 이제 YMCA, YWCA가 연합으로 해가지고 이 시국 문제 가지고 농촌운동 가지고 연사 나서서 하는 그런 그래서 연설도 잘하는 그런 아주 맹렬한 그런 여성으로 낙인이 찍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YWCA에서 그를 여자 기독교 청년회죠. 그때 총무가 누구냐면 바로 김한란이에요. 그러니까 황해덕, 그다음에 김한람 이 둘은 유관순의 이화학당 선생이야. 황해덕 선생도 미국 유학을 다녀왔고 김한란 선생도 미국 유학을 다녀와요. 다녀와가지고 미국 뉴욕에서 버클리 대학에서 죄송합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뭘 전공하냐면 농촌운동을 전공해요. 김한란도. 황해덕도 농촌사업과 주임 교수고 YWCA를 설립한 김한란도 농촌사업으로 PhD 학위를 하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을 살리는 데는 농촌을 살리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여성들, 부녀자들이 왜냐하면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거는 남자들이 아니잖아요. 여자들이잖아요. 부엌을 지키는 건 여자들이잖아요. 가정을 지키는 건 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땅을 지키고 부엌을 지키고 집을 지키면은 우리나라 다시 되찾는다. 이게 그래서 YWCA가 집중적으로 농촌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시범 지역이 바로 수원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수원 지역에 그때 밀러 선교사님이 수원 내학여학교 설립자입니다. 그래 그분도 역시 똑같아요. 왜요? 이 수원 화성 지역이 다 농사 지역이거든, 농촌이거든요. 여기 전형적인 그런 이곳을 사업 후보지로 생각하고 최용신, 학교에서 잘린 최용신을 파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용신은 이미 1년 전 황해도에 가가지고 농촌 현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서 이 농촌 현실이 어떤 건지를 압니다. 원산항교에 다니면서 이미 민족의식이 꽉 차 있습니다.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협성여자신학교에 다니면서 채핀 교장한테, 황해덕 선생한테 여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침묵, 그냥 무슨 굴종,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동등한 피조물로서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펼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데 그것이 샘골이 되었던 겁니다. 남양 홍씨 꼬장꼬장한 보수, 물론 홍남파 이런 사람들도 나왔지만 여기 샘골에 터 잡고 있는 홍씨들은 여기 샘골교회도 홍씨 장로가 없나 모르겠다. 많지? 그 사람들 꼴통이지 좀. 100년 전에 더 했거든. 그냥 더 안 나갔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샘골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934년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결국 하다가 이제 1930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본 고베 여자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가자마자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3개월 만에 각기병. 이 각기병은 바로 영양실조예요. 어려서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조선의 아주 이 가난한 집안에 그래서 폐결핵과 각기병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다시 귀국해서 여기 샘골로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그가 여론이라고 하는 여성 잡지입니다. 여기 김한란 씨도 거기 많이 관여했던데 거기에 이런 글을 발표합니다. 요거 여자들만 읽어요. 시작.
왜 이독주는 뛰어가지고 예, 호송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일본 경찰의 아주 집요한 회방으로 천국 학원이 계속, 왜냐하면 이 총독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거든. 총독부 인가를 받으면 재산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교사진이 어느 정도 갖춰야 되고, 총독부에서 요구하는 교과 과정으로. 그러면 이거는 불법 단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못 지키면은. 그럼 계속, 그러니까 아주 높은 재단 규모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력 있는 그런 교사들을 또 갖춰야 되고, 이런 위기 속에서 결국 문제는 뭡니까? 돈인 거죠. 결국 YWCA도 점점 쇠퇴해지면서 1930년대 중반에 있어서는 농촌 사업을 접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샘골교회 교인들이 헌금하느냐? 안 해. 그렇다고 해가지고 홍씨 집안에서 우리 마을의 체면이다 해가지고 거기서 거금을 내? 안 해. 결국 폐쇄 위기 처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각기병 말기입니다. 1934년 11월이면 2달 만에 죽잖아요. 피를 토하면서 쓴 글이에요. 죽어가면서 쓴 유언이에요. 서울의 귀족 부인들, 고등학교 좀 이상 나왔다고 하는 부인들, 하이칼라, 백화점 다니면서 사치하고 분 바르고 명품, 적어도 우리 샘골교회 교인들은 명품만큼은 배척해야 돼. 짜가는 허용할게. 마치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듯. 농촌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아무도 그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35년 1월 쓸쓸하게 숨을 거두죠. 마침 그때 조선중앙일보, 이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아닙니다. 이거는 민족주의 계열의 1930년대 신문이에요. 좀 좌파 의식이 있는 그런 신문이에요. 사회주의 계열의. 거기에서 처음으로 최영신의 죽음을 보도합니다. 한 여성의 희생. 이것이 이제 남성들의, 이건 1년 후에 공동묘지, 지금 상록수역 근처에 있었대죠, 옛날. 그래서 상록수역이 생기면서 이제 이리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어서 비로소 최용신은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문이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1935년 바로 최용신이 죽은 그 해 여름에 동아일보에 상록수라는 단편 소설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중앙일보에서 이수원 샘골이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골짜기의 한 20대 중반의 여인의 희생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거기에 자극을 받은 시문이라고 하는, 그때 신문 기자였습니다. 시문이 그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걸로 소설로, 단편 소설로 해서 동아일보에 내는데 그게 당선이 돼가지고 전국에 알려지다 보니까 감동은 감동으로 가슴에 느껴지는 최용신의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상록수라는 이름으로, 그걸 나중에 이제 해방 후에는 단행본으로 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신문은 그때 당시에 사회주의 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상록수에는 종교적인 내용이 다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운동가로 민족주의, 그런 사회주의 쪽에
모습으로 많이 그리는 거예요. 신문씨가. 그거를 안타깝게 여긴 유달령이라는 수원 농림학교 졸업생이 최용신의 생애를 올바로 좀 알려주자 해서 1940년에 최용신 소전이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수원 농림학교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수원 농림학교 학생들이 유일하게 이 샘골에 최용신의 농촌운동을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농림학교 학생들이 농업 실습을 하게 되면 이 샘골에 와가지고 최용신이 모아놓은 여기 농부들에게 농사 개량법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최용신의 유일한 우군으로 동지로 활동했던 것이 수원 농림학교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도 기독교인들. 유달령 선생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시문의 상록수에 최용신이 알려지기는 했는데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거의 배제하고 일반 사회운동가로, 그래서 그걸 안타깝게 여겨서 유달령 선생은 직접 이 샘골로 와서 함께 생활했던 샘골 교인들을 만나면서 최용신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그걸 밝혀내려고 애를 썼던 거죠. 이 유달령 선생에게 그런 글을 쓰라고 부탁한 인물이 바로 김교신입니다. 이분도 수원 농림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유달령의 선배입니다. 이분은 일본에 유학을 가서 우찌무라 간조를 만나서 무교회주의 운동을 한 아주 대표적인 한국의 기독교 지성입니다. 그도 역시 수원 농림학교 시절 최용신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용신이 1935년 1월에 죽었다는,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가 발행하는 성서조선이라는 잡지에 최용신의 부고 기사를 쓰게 됩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걸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거는 우리 남자 여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김교신 선생은 발행하던 잡지를 성서조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분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그럼 나의 조국. 이 두 가지. 이거 바로 최용신의 마음이에요. 영성과 조국. 그러면서 최용신, 그의 죽음의 소식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김교신은 최용신은 기독교인이었다. 김교신은 아주 유명합니다. 뭐냐? 양정고보 박물과 선생이었는데 올림픽을 제패한 누구야? 손기정. 손기정을 키워낸 인물이에요. 그 손기정의 스승이에요. 그때 이제 베를린 올림픽 제패해가지고 막 뜰 때입니다. 그때 이제 김교신이 서울에서 잡지를 내면서 최용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운동경.
어리석은 선구자.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좀 더 안락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농촌을, 가난을, 고난의 길을, 알아주는 사람 없는, 도와주는 사람 더욱 없는 이런 척박한 땅에서 타협하지 않고 구걸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갔던 어리석은 사람. 그러나 그가 바로 진정한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구자가 아니겠는가. 아마 김규신 선생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시문의 상록수를 읽으면서 이거는 아니야, 최용신을 잘못 본 거야, 그는 어리석은 선구자였어. 왜? 그것이 바로 그가 믿었던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기 때문에 안 죽어도 되는, 지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를 자초해서 지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골고다에 오르신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은 선구자가 아니었겠는가. 결국 최용신은 두 남녀에서 가난한 농부교인의 딸로 태어나 샘골에서 그의 생을 마치기까지 그가 추구했던 것은 세속적인 명예와 출세도 아니요, 물질과 권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 어려서 내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알게 되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내게 주어진 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처럼 그 뒤를 따르는 12제자와 수없이 많은 기독교의 선구자들이 걸었던 것처럼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력과 지위를 탐하지 아니하고 외롭게 그 길을 갔던 최용신이 아니었을까. 바울 선생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몸을 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려라. 사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영적 제물을 바쳐라. 그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는 사한 몸을 가지고 매일매일 자기를 쳐 죽이는, 자아를 죽이는, 정욕을 죽이는, 오호라 나는 매일 죽는 자로다 했던 바울의 말처럼 나를 죽여서 이웃을 살리는, 그것이 영적 예배였던 겁니다. 최용신 선생이 샘골교회 그 강단을 끝까지 새벽기도 재단을 지켰던 이유도 그 영적 제물이 되기 위한 준비였던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영적 예배로 드리가 한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제물의 첫 번째 과제인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출세지향적이고 환락과 안락을 취거하는 이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그러기 위해서 그는 새벽 기도를 끝까지 지켰던 것이고 그 뜻에 따라 샘골로 내려왔던 것이고 마지막 각기병, 절망의 투병상을 하면서도 그 뜻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샘골교회 교인들은 최용신 송가라고 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걸 늘 불렀다고 합니다.
마지막 임종하면서 제자들한테 불러달라고, 평소에도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서를 다 주께 바치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감사합니다.